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공의로운 해입니다. 공의로운 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의미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싹가지라는 용어로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언약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공의로운 해로 이 구약 전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새로운 질서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해는 뭘 비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냐면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는 어떤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모두 살게 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그 햇빛이 죽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의 강선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는 이 마지막,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라기가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어떤 그룹, 어떤 사자들을 의미한다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라는 의미에서 사람이다 라고 보시고, 이 말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결론이 오늘 4장 4절에서 6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가족이 원수됨이 아니라 그 가족이 화평한 그 시대,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공동체의 기본인 그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지적하며 하고 있으며,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나옵니까?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경고했다는 말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결론 4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경고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악을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데 당시 사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가 458년에 두 번째로, 스룹바벨 이후에 두 번째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1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개혁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교도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가
여전했고,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먼저는 스룹바벨, 예수아가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다 536년에 2년 만에 성전을 중단하게 되었고, 16년 후에 학개와 스가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학개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줄 거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한 그쯤, 느헤미야 어느 시점쯤에 이 말라기 마지막의 메시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44년에 와서 13년 동안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본국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엉망인 생활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느헤미야 13장 6절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말라기도 이때 활동했을 때입니다. 이때 시대는 아닥사스 왕 시대와 또 다리오 왕 2세가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말라기는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6가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6가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했다, 변화하지 않았다.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6가지 경고에 백성들이 논쟁하는 형식으로 이 말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 말라기의 결론은 뭐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주님이 올 것이다. 결론은 4장 4절에서 6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지키는 말씀이 아닌 무슨 말씀이? 마음에 할례를 하는 말씀,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말씀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기 전에 누가 이 땅에 온다? 엘리야가 와서 회개의 역사, 돌이키라.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죄를 회개하라. 라는, 먼저 광야에 애치는 소리로 엘리야가 왔다라는, 뭘 연결해주고 있습니까? 신약의 시작은 뭡니까? 세례의 요한이 왔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의 요한이 왜 왔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메시아가 오실 말씀의 성취로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너희는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회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첫 번째 경고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옆 사람도 아닌 너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했다. 그것이 사람의 의지가 일이라도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횃불이 쪼갠 송아지를 횃불이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야. 아브라함 너하고 같이 그 쪼갠 소 사이를 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횃불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하고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고 그 상속자가 민족을 이룰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다 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이 결국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의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을 일도 우리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를 자기가 그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는 형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 이들이 지금 잘 살고 있겠습니까? 못 살고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있다. 기득권이 형성돼 가지고 미가서 3장 11절 한번 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지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회입니까? 이건 어떤 사회를 말합니까? 지금
기득권 사회라. 가난한 자를 팽개치고 자기는 거짓으로 뇌물로 재판의 싹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형제의 재산을 뺏고 형제의 재물을 뺏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배한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가 그 형제가 하나님의 경계석을 준 그 경계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자기 돈 들어간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자기가 손해 보니까 나는 기업을 물리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글로만 봐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왜 미워했지? 그 뜻입니까? 아니면 야곱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다. 사랑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예수는 선택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가인이 아벨보다 힘이 셌습니까? 안 셌습니까? 힘이 셌다. 스스로 살 힘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큰 곡식을 많이 지었다. 대농 곡식을 지었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다. 가인은 민하라는 것이 곡식 제물을 드리는 걸 민하라고 합니다. 소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다.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다. 예서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서는 힘이 있고 예서는 나쁜 놈이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살 힘이 없었어. 스스로 살 힘이 없었어. 누군가 의지를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싶어. 야곱은 선택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서는 하나님의 선택권인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권인 그 장자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예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미워했다, 차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장과 노동자, 그런 어떤 거기에서 오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감사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할 계획으로 나를 선택했나 보다.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민했다. 자기 친척과 자기 자식을 먼저 이스라엘인 자기 친척, 자기 골수문자 바리새인인 이 사도 바울이 골수문자인 바리새인인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이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자기는 이 로마서 9장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하시고 바리새인 형제를 구원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뭘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앞장선다고. 그게 9장, 10장,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바리새인 형제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방인 구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릇대로 작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때 자기 그릇에 맞게 주어진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랑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한 걸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걸 몰랐다 알았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똑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2장 24절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을, 이삭과 한 언약을, 야곱과 한 언약을 생각하시고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고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셔서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고 80대가 되던 그때 모세를 떨기나무로 부르셔가지고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목적이 예배를 드려요. 3장 12절에 목적이 저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무슨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와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지어주셔. 성막을 딱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쫙 비치면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그 성막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까? 못했어.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온 출애굽기 마지막 장.
35절 다 같이 한번. 모세가 해막에 해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레위기. 죄를 회개해야지 성막에 들어가니까. 성막 밖에서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공동체 삶의 예배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도.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15장은 제1을 삶의 예배를 16장 물 기점으로 17장부터는 공동체의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막에 들어가. 성막에 레위기를 그냥 레위기만 안 주면 민수기도 재밌고 한데 레위기 읽으면 레위기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책이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 모세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못 들어가. 말라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백성들까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때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이 백성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무슨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다? 흠 있는 재물을 드렸다. 선택받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그게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짐승을 드렸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닌데요?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라고. 1장 7절하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멸시한다. 그 멸시하는 것이 뭐냐면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흠 있는 제사를. 출애굽에서 구원시켜주고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과 예배하는 생활을 에덴의 생활을 하라고 출애굽시켜준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제의적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예배도 포함하고 있다? 삶의 예배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대속죄일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전후로 제2의 예배, 그 이후 17장 이후가 공동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멸시한 내용. 다음에는 거짓된 그들의 생활. 예배만 거짓되게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속였다. 형제를 속여.
3장 10절부터가 형제를 소개. 결혼도 이교도들하고 결혼을 했어. 에스라서도 이교도들과의 결혼이 문제고, 느헤미야도 그래서 다 이혼시킵니다. 왜 이교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때가 솔로몬 때는 하나님 치시지 않고 그 아들 때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진 이유가 이교도들 때문입니다. 같이 살려면은 이교도하고 살면 같이 살려면 이교도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쪽을 따라가든지, 가나면 날마다 싸워, 날마다 싸울 수밖에. 근데 이들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이들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득권,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음행해서. 그런데 그들이 결혼도 그렇게 했고 이혼도 쉽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쉽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 한번. 몇 장? 말라기 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뭐를 했다? 거짓을 행했다. 거짓. 그 다음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교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누가? 기득권이. 벌써 말라기 시대는 기득권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누구와 결혼했다? 이방의 딸과 결혼했다.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알고 했다, 이거. 그리고 14절. 그게 문제인데, 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셨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한다. 여기도 거짓을 행하다는 건 뭡니까? 이혼했다는 이혼. 하나님이 지어준 짝도 뭐에 뿅 가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짝주신 짝도 버렸다는, 하나님 짝주신. 그런 시대였다. 세 번째가 뭡니까 지금? 거짓된 삶. 거짓된. 그런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악한 시대. 악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워했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워했어요. 네 번째가 괴로워요. 하나님이 괴로워. 너희가 나를 왜 괴롭히니?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가 흠 있는 제사를 드리고, 너희 거짓된 삶을 나에게 드려서 내가 괴롭다. 그게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한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라고. 지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땡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부추겼겠습니까? 도비아 같은 사람. 느헤미야 때 성전 안에 방을 들여놓고 우상을 들여놓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당시는 유다가 있었고 위에는 사마리아라는 국가가 있었고 옆에는 이두메라는 국가가 있었고 옆에는 블레셋 사방으로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져 있는 곳이다. 사마리아에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있었고 암몬은 도비아라는 총독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에 와가지고 이교도들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그래서 사회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종교교육을 하고 했지만 돌아가자마자 다시 돌아와. 나를 왜? 하나님을 괴롭게 거짓 예배와 거짓 삶과 거짓 예배와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소유인 그 백성이 오늘날 우리 성도가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괴롭다. 하나님 괴롭다 하신다.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사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사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라. 다섯 번째가 회개하라. 3장 7절. 다 같이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또 우깁니까? 안 우깁니까? 또 우겨. 하나님이 증명해줘. 11조도 너희들이 제대로 못해서 11조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제사장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그만뒀겠습니까?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만뒀다.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 못 해먹겠다. 요즘 시대에 교회에 전도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전도사가 없어서 목회자가 70대까지 너무 많아서 70대로 정년을 제한했는데 이제 없어서 나이를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말라기 때 그랬다. 헌금을 제대로 했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안 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돌아왔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11조도 하는데요. 이러니까 너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 하나님 걸 몰래 일이라도 훔치면 그냥 막 죄의식을 느끼고 막 이게 하나님 불받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11조를 안 할까 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안 할까 봐서 자기가 그 물건 산 만큼의 11조를 더해서 유대인들은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들의 그런 제의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경고했을 것, 여섯 번째는 뭐라고 경고했을 것 같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분리하겠다.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겠다. 언제? 예수님이 올 때.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오리라. 여섯 번째. 하나님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나 너희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흠없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거짓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나님이 괴로워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를 바라셨다. 돌이키기를 바랐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태어나신 분입니까? 몇 개월? 6개월 빨리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리하겠다. 대적과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겠다. 그러면 의인에게는 뭘 비추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치료의 강선. 그 햇볕이 의로운 자에게는 치료의 강성이 될 것이다. 뭐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괴롭게 하는 자, 거짓된 자, 흠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선택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셨다는데 저의 구원을 보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내 의지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오늘 본문에 4장 본문에 여섯 번째 시작이 몇 절에 있냐면 3장 13절합니다. 3장 14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장 3절까지가 여섯 번째 분리하겠다. 대적과 의인을 분리하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다. 이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돌아오라. 그리고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돌아와라.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것이 삶의 예배와 제2의 예배를 하나님 똑바로 드려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굳어졌다. 대적이라는 것은 굳어졌다. 강해졌다. 이게 이 히브리어가 강하다, 강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강했습니까? 네피림이 강했고 니므론이 강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전에 네피림이 제국을 이루었고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론을 중심으로 바벨탑이 11장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흩으십니다. 강해졌다. 강해져. 뭐가 있어서 강해졌습니까? 기득권이 있어서 강해졌어. 그래서 하나님 말로 우리가 무슨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기 지금 여기서 쭉 그 대적자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 들어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나님 말씀 지켜서 돈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 내 노력으로 돈 벌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믿어서 거기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 인격적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어미의 기도 이런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인 맞았다고. 화인 맞았다. 이게 불로 지지면 흉터가 남습니까? 안 습니까? 흉터가 남아서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요.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죠. 어떤 사람을 강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약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약자를 넘어뜨려. 그걸 우리가 악질이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만만한 사람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는 1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말라기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말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더라.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다. 뇌물 주면 봐주고 뇌물 주면 기도해주고 뇌물 주면 제사 드려주고 이런 사회는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안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쭉쟁이와 알곡을 언제 분리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중간중간에 안 뽑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그들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19장 24절 19장 24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한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압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되리라. 애굽에도 남은 자가 있고 압수르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압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하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악한 나라인데 애굽도 아수르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2절. 다 같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아수르가 유다 칠 때 이 에돔이 도왔습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데 이 에돔이 도운 자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봐. 그러면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아수르에도 애굽에도 아무리 약한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5문에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예배 드리지 마라, 거짓 상 드리지 마라 할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오늘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단 말이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틀린 말 해도 옆에서 부추겨.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나쁜 놈 만들고 똑같이 아닌 것을 좋은 것이 좋은 겁니까?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옳은 것이 좋은 거라요.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5문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틀린 말을 하는데 옆에서 맞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그들은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가 더 많겠습니까? 남은 자가 많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훨씬 많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많이 남겨두셨지만 그들은 훨씬 많지만 그들 중에서 돌아온 자가 있다. 돌아온 자.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16절) 아니 말라기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는 악한 놈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18절에 가면 의인과 악인, 여기는 악인이고 여기는 의인이니까 분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리한다. 분리하는 날이 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6번째 경고는 뭐냐면 분리의 날이 온다. 분리의 날.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지 않은 자를 분리한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초림과 재림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던
구원은 무엇과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심판과 갚으심, 신원. 심판과 갚으심. 삶과, 왜 그러냐면 구원을 하고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 끝까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뭐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오늘 죽어도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아수르도 변화시키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켰으니까. 이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킬지 모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피차에, 여호와 말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피차, 이게 피차라는 것은 서로라는, 서로 말한다, 서로 격려한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서로 위로한다. 위로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이 핍박받는 것, 서로 위로받고 권한받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하겠다? 기념책. 천국 가는 척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올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 아끼실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 분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대적은 죽일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끼실 거라. 그때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재림 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뭐가 일어난다? 분리가 일어난다. 여섯 번째 경고, 분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분리가 일어나는데 의인에게 뭘 비춰주겠다? 공의로운 해. 왜 그 전에는 공의롭지 못한 해였습니까? 기득권, 자기들이 정의라고 말했습니까? 기득권,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남을 괴롭히는 게 이게 정의야. 그러면 그게 정의였던 사이였습니다. 공의로운 해를 비췄습니까? 공의롭지 못한 해를 비췄습니까? 그들에게. 그 해는 공의로운 해였지만 그들의 생활이 공의롭지 않았다. 얘들을 해를 비춰서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하나님이 살려준 줄 모르고 지 힘으로 살았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택한 거에 그 첫사랑에 감동해서 오늘도 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 나를 희생해서 섬겨주고 그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무슨 해가 비친다? 공의로운 해다. 하나님이 해를 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의로운. 미가서 2장 44절에는 의인은 뭘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엎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뜰 것이다. 4장 1절. 악인이나 의인이나 뭘로 실험을 해봅니까? 하나님이 용광로 불로 시험. 지푸라기처럼 타는지 안 타는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1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어떤 것인지를 실험할 것이다. 용광로 같은 불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가 이 불로 실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새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라. 어떤 건 타겠습니까? 이 중에서 금, 은, 보석은 안 타지만은 무엇은 탑니까? 나무, 지푸라기 또 뭡니까? 내려보세요. 풀. 나무, 풀과 지푸라기 공력.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 뭐 우리한테 해준 게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 먹는데 내가 11조 뭐 다 할 필요 있어? 이 정도만 해도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런다면 여기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위에서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요. 지푸라기, 풀, 지푸라기, 나무. 그런 사람들은 다 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고통과 핍박,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의로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 고통을 아시오.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 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해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뭐 다른 게 공의로운 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세 형제가 세 친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아니할지라도 그랬더니 풀무불에 세 명이 들어간 네 명이 모인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이 탔다 안 탔다? 안 탔다. 옷까지도 타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설탕 이게 유혹을 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복권당첨한 당첨되면 그 불로소득도 교회에서는 헌금으로 안 받아. 지금 흠이 있는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화가 났었잖아요. 흠 있는 재물. 남에게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한 양을 안 바치고 남에게 훔쳐온 양을 바쳤다. 그게 뇌물 먹고 그 뇌물을 바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해를 받는 자는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송아지처럼 뛰리라. 높은 곳에 사슴처럼 뛰리라. 하박국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높이 뛰리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그 자는 높은 곳의 사슴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리.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은 결국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악인은 망할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4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이 올 것이며 말씀을 기다려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분을 예비하는 누구를 기다려라?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세례 요한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뭘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에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분이 목적이다. 돈 나눠주면 형제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는데 돈 나눠주지 말고 기부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맡겨놓고 평생 받으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는 게 그것이 안 싸우는 게 형제간에 안 싸우게 하는 기득권이 기득권을 만들고 기득권이 기득권 먹을 만큼을 남겨줘서 기득권이 남겨서 가난한 자를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고 그런 사회가 되고 예수님이 올 때가 될 때는 그 최후의 심판 악인이 재처럼 짓밟히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숨, 육체의 목숨은 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그 사실을 몸에 지니는 어떠한 유혹과 억압에도 눌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